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끼리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한번 담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일리 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들의 주장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사실은 몇몇 학생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교단도 있죠. 그것이 감리교회이고 성결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결국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선택 인간이 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저는 안 할래요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도 다시 그 구원의 은총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행위, 삶이 중요하죠.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괜찮을 때는 문제 안 되는데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또는 큰 실수, 잘못했을 때, 또 어려운 상황, 환경에 놓일 때, 그럴 때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또 전에는 맞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우리 바뀌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혹시 있으셨던 적 있죠? 그죠?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죠. 그죠? 나의 잘못이 있다 보니 혹 바뀌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흑암에 속고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것 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사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만은 오늘 분명히 붙잡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역할도 있다.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입히고 씻기고 다 해주지만 먹는 것 줄 때
최소한 받아 먹기는 해야지. 안 먹고 버틴다. 그럼 살 수 있겠냐. 그 최소한의 역할은 인간의 몫이다. 그렇죠. 그죠? 사실 엄마가 또 부모가 자녀 키울 때 또 특히 어릴 때 다 해주잖아요. 그죠? 다 해주지만 숨은 아기가 쉬어야 됩니다. 그죠? 안 쉬는 숨 억지로 부모가 대신 쉬어줄 수 없다니까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먹는 거 주는데 입 꾹 닫고 안 먹고 있다. 죽을 때까지 안 먹는다. 그러면 결국 죽는 거죠. 그죠? 그러고 보니 그 말 일리가 있다. 하나님이 다 주셔도 인간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그죠? 맞는 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예가 구원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99.9% 하셔도 인간이 거부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에 적용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얘기가 맞다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절대 주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도 아무리 다 해도 인간이 싫어요 이러면 안 되고 인간이 저 할래요 이러면 되고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까? 인간의 절대 주권이지. 그죠? 인간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되어버리는 건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사실 없죠. 아무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경이 예언하고 또 그렇게 성취가 되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인간이 그런 주권이 있다. 인간이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러면 그거 다 쓸데없는 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다 되지도 않을 일을.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뭐가 다 이룹니까? 나약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인간이 되고 안 되고 해버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돼버리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일들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구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가치 없게 되어버리는 그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 또한 그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 인간의 선택 0.1%밖에 안 되는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가 그 0.1%가 99.9%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을 더하고 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땅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도둑질 했으면 감옥 가야 될 거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살인자까지 되었다. 그러면 뭐 무기징역 사형 뭐 이런 벌도 받겠죠. 그 벌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 천국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땅에서 죄가 있다면 그 벌은 받으면 되는 거고
잘못이 있다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눈물 펑펑 짜더라도 고칠 수 없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범죄했다고 일본 사람 됩니까? 그죠? 대한민국 법을 좀 어겼다고 해서 저 아프리카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잘못이 있든 없든 잘했든 못났든 잘났든 안 잘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그런 겁니다.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나왔던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말라기 3장 6절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자꾸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어느 날 갑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 좋다. 내가 다 구원시켜 줄게. 내일은 기분 나빠갖고 에이 다시 몰수 안 돼. 이제 바꿀 거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지난주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죠?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창세전 영세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역사가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또 잘못으로 틀어지고 바뀌어진다고요? 그것도 모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지 잘못할지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닙니다. 그죠?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우리가 실수할 것도, 오늘도 내가 좀 헤매고 있을 것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시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여기에 나오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흑암에 속아 은 30에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타락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가 다시 타락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영접의 모양은 있을 뿐 실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인물이 혹 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양은 있고 경건은 있어 보이는데 진리 가운데 서 있질 않습니다. 참 복음은 그 얘기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바뀐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다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가끔 그래서 유 목사님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그죠? 이래저래 하면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 나올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당신은 분명히 영접한 사람 맞는데, 하나님 믿은 사람 맞는데 아이고 이제는 아니게 되었군요. 상실했군요. 잃어버렸군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언제 복음을 만났고 언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셨다니까요. 그죠? 창세전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유미혁 권사님 아시고 홍주희 안수 집사님을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또한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를 위하여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건 우리가 만나봐서 알죠. 해봐서 알죠.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참 복음 받기 어렵거든요. 그죠?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니까요. 나한테는 그렇게 쉬웠던 복음이, 아무 거부감 없던 복음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걸 하나도 제대로 못 믿어질까? 그 속에 못 들어올까 싶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똑똑하다고 착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능력 있다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요한복음 또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 지금 순간이 그런 거구나. 감정이 그런 거구나. 생각을 그렇게 흑암이 가져다 줘서 그런 것일 뿐이구나. 이게 실제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영세전 또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신데 이게 나에게 주신 절대 약속인데 이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분보 강단 가운데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죠? 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어떤 이는 기회인데 그것마저도 위기로 바꾸는 이들이 있다. 그죠? 성경 속에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진짜 알면, 그것을 진짜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회라니까요. 문제가 오히려 답이라니까요. 그죠? 불신자들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기회가 왔는데도 오히려 그걸 위기로 바꿉니다. 그죠? 살라고 줬는데 오히려 죽는다니까요. 우리도 그 잘못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 포장지 좀 쌓여있다고 못 알아보고, 그죠? 그냥 버리고 내팽개쳐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이거
밤이 가시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는 맛있는 밤이 있죠. 우리는 그걸 아니까 밤톨 까야죠. 그죠? 그런데 아이고 가시 있어서 이거는 안 돼. 못 쓸 거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귀찮게 질기게 그래서 밤나무 다 베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약속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 절대 약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누려진다니까요. 흑암이 무서워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우리로서는 당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죠. 그죠? 영적인 존재,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했는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주홍빛 같은 우리를 양처럼 흰 양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고발되겠습니까? 정죄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언약의 말씀 받았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 말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아유 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 없구나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실 진짜 이 속에 있으면 이 비밀 갖고 있으면 그런 죄 안 지른다니까요. 그죠? 사람 죽이겠습니까? 살리는 보험 속에 있는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데 그죠? 그 가치를 아는데 진짜 복음 있으면 막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데 사용해야겠습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대적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이가 없다. 그죠? 제가 마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뭐 이래저래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밖에 아파트 사시는데 이분이 하도 밖에가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 있나 이래하고 밖에 발코니 있잖아요. 그죠? 발코니 없는 아파트도 있지만 이제 발코니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발코니 나와가지고 쭉 보는데 소리 나는 쪽을 보는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있더래요. 이자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조금 욕하고 조금 화내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유모사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처럼 야, 딱 보니 야, 이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이구나 이 느낌이 들 만큼 그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그날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안 봤기 때문에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얼마나 무섭기에 잠도 못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있어도 또 그럴 수 있죠. 그죠? 대적자 없다, 고발할 자, 정죄할 자 없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 부딪혀보면 무서움이 확 밀려들 수도 있죠. 그죠?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갑자기 이분이 성도가 소천하는 일을 겪었는데 그 시체를 직접 봤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119에서 심장 이거 뭡니까? 심폐소생술 해보라고 막 했는데 목사님인데 아이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시체를 만났다 하면 사람이 사실은 죽어 있겠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순간 실제로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안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미약하게 숨이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목사이지만, 생명 살려야 하지만, 자기 성도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근본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엔 분명 대적자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현실에서는 안 되어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일 만나면, 혹시 또 그런 두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말씀대로 적용이 안 되어지면, 야, 아직도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구나. 이 말씀이 완전히 나의 곁에 있지 않구나. 깨달으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해도 모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 만나면 어찌할지. 저도 자신할 수는 없죠. 그죠? 어쨌든 이 언약의 말씀, 절대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사랑도 주셨기 때문에 신분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흑암, 마귀 세력, 귀신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결코 우리를 사실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나를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발하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러한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 공고, 박해, 그죠? 없으면 좋겠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또 기근, 배고픔, 그죠? 적신, 헐벗음이죠. 발가벗음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됩니다. 기근이나 적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다 포함해서 그것도 사실 보통 일은 아니죠. 그죠? 위험이나 칼,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 문제, 위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절대적 사랑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또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생물,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둘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예들을 다 들어서 무엇으로 우리를 끊을 것인가, 빼앗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깊은 관계를 놓치도록 만들 것인가.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고 넉넉히 이기죠. 삐까빼까하게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비등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1대0 될 거냐, 2대1 될 거냐, 조마조마하면서 그 정도에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 속에 놓여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 세상에 나 혼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흑암이 자꾸 속입니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 없으며 진리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빼앗기지 않으며 복음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그것을 가지고 가는 우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혹 흔들렸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흔들렸을 뿐이지 복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표현을 절대 약속이고 절대 사랑이라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가 아니죠.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 흔들고 또 안 속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음을,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아무런 조건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치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모든 이가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나보다 똑똑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못 받은 이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 더욱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저는 안 할래요 이런다고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아닙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불가하다니까요. 불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니까요. 그 은혜 주시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를 하나님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이 땅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죠? 견인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운전을 하니까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도로를 쫙 가다 보면 견인차가 곳곳에 있을 때 있거든요. 그죠? 특히 이제 사고 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죠? 견인차들 오죠. 그 고장난 차가 사고 나서 막 부서지고 엉망되어 있는 차가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견인차가 치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몇 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흑암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시간학적으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얘기하죠. 그죠? 교리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내용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다시 놓이게 된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 들었지만 또 잊는다. 또 아프다. 또 힘들다. 또 답답하다. 그때는 오늘 윤 목사님께서 일부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죠? 생각해서 자꾸 생각으로 가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그 생각을 그래서 기도로 바꾸라 얘기하신 것처럼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그 내용으로 한번 쭉 보시라니까요. 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구나.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온전한 사람, 더 좋은 사람도 많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어떻게 더 달라 할 수도 없고 주지 마세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지금 나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상관없이 아픈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그거 기억하시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진짜 안 되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무능력했는데 이걸 깨달았다고 하셨죠. 그죠? 어떤 이들은 야, 버려라, 노력해라, 또 스스로 좀 잘 해봐라 얘기하지만 사실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내가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없더라. 나의 상태가 완전 부패된 전적인 타락, 그가 상태이더라. 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신다 하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남들이 쫓아가는 그런 거 하나도 쫓아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그 때문에 다 주셨다.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다 또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유 목사님의 얘기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하나만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내 대단하지. 내가 엄청난 것을 이루었지. 그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시라니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 이것만 기억하셔도 된다니까요. 그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아무도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죠? 안 들어가는 게 없다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 피조물도 또 환란이나 박해도 기근이나 적신도 하늘에 또 땅에 모든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것만 딱 믿고 그것만 딱 붙잡아도 된다니까요. 그죠? 혹시 진짜 안 된다. 놓쳤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이 놓친 거지 하나님이 놓치신 것이 아니니까. 이번 한 주 이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누려나가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 이건 그냥 알고 또 모르고 하는 그런 지식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약속에 대한 얘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붙잡고 누리게 하소서. 혹시 또 잃어버리고 또 잊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릴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 누리는 모든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